레위기 5번째 이야기 속건제의 차례입니다. 속죄제와는 달리 수컷 어린 양만을 드립니다. 복수와 용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유출병, 시체를 만진 사람들에 대한 규례,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의 조합, 정결케 하는 물과 붉은 암소로 드리는 속죄제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guilt offering, 죄책감의 제사 또는 trespass offering, 선을 넘은 것에 대한 제사라고 합니다.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를테면 위자료를 지불하는데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의 측면에서 속죄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속죄제는 죄의 본성에 대한 속죄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형법적인 요소가 크죠. 속건제는 이에 반해서 죄의 결과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손해를 배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징벌적 배상이 따라와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화목제처럼 내장을 불사른다는 것과 남은 고기가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이 같아요. 다른 점은 제물이죠. 속건제는 순양만 드려요. 속죄제는 순양 빼고 모두 다 들어가요. 속건제의 피는 화목제처럼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속죄제는 제단 뿔에 바르고 아래에 쏟아요. 순서를 보면 속건제 먼저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순서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때에 드리는 제사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 나은 환자의 오른쪽 귓볼과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이건 제사장한테나 하는 건데요. 나중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로 7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끼쳤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물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 같지만 성물을 망가뜨리면 그것을 거룩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시린이 자기 몸을 더럽히면 나시린을 거룩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분노해요. 더럽고 위험한 나병 환자가 다 나았다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불안하죠. 할 수만 있으면 딴 데 가라고 하고 싶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죽였어요. 이 문제를 양 한 마리 돌려준다고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화를 내며 뭐라고 했나요? 죽여버려야 해요. 그리고 4배로 갚으라고 해요. 그 정도는 해야 정의인 거예요. 피해자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징벌적 배상은 가해자의 죽음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원한을 가지고 살아요.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래전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입니다. 악을 없앨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그럴 의지가 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거다. 하나님에게 악을 없앨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대체 악이 왜 존재하겠는가? 2차 대전 이후 1960년경에 독일에서 공연됐던 요나의 표징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의 책임이라고 하고 독일 사람들의 문제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벌을 내리기로 합니다.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병사는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군인들에게 겁탈당했던 여자는 그것으로 부족하답니다. 홀딱 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통을 하나님도 한번 당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히브리인들의 한이 서린 기도입니다. 원수의 아이들을 바위에 맺혀달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메어친다는 누가복음의 표현이 시편의 70인역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빌론 강가에서 복수를 부르짖던 히브리 노예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마음 아파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죄값을 치르지 않은 원수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나요? 내 마음에 울분이 그대로 있는데 용서할 수 있나요? 그 원수가 당해야 할 징계를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원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원한을 갚으셨습니다. 절대 허투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통스럽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전능한 능력으로 사는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앞서 보셨던 에피쿠로스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애초에 우리가 왜 선과 악에 대해 고민을 하나요?
하나님이 없다면 좋고 싫은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옳고 그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적자 생존, 약육 강식.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누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할까요?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게 수많은 전쟁과 역병과 기근을 겪고도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예요. 모두가 서로 이것을 빼앗고 복수하려 했다면 오래전에 멸망했어야 할 인류가 오늘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 중에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등을 준비합니다. 질그릇에 살아있는 물, 먹을 수 있는 물을 붓습니다. 새를 죽여서 짜낸 피를 먹을 수 있는 물에 뿌려서 못 먹는 물을 만듭니다. 이거 보는 사람들은 홍해가 피로 변하는 심판이 떠올라서 섬뜩했을 거예요. 홍색실로 나뭇가지와 새를 묶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핏물에 살아있는 새와 나뭇가지를 담갔다가 꺼냅니다. 다 나은 환자에게 7번 피를 뿌립니다. 살아있는 새를 풀어주고 다 나은 환자는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밀고 목욕을 합니다. 7일 동안은 장막 밖에 있어야 하고요.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옷을 빨고 온몸의 털을 밀고 목욕을 합니다. 다음 날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처럼 오른쪽 귓볼,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한센병 말고도 심한 피부병을 한모소라라고 불렀고 나병으로 번역합니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병 환자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핏물은 먹을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백향목은 궁궐에나 쓰는 고급 자재인데요. 우술초는 그냥 잡초예요. 홍색실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의 비밀 2번째 이야기 빨간벌레의 비밀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시편 84편에서 참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 바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백향목 궁궐에 사는 왕이나 우슬초 같은 노예나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당장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과 같이 높여주십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를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셨어요?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개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지향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할 때 교회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을 보면 나병 환자 외에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사람들이 2부류가 더 나옵니다.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입니다. 기왕 시작한 김에 나머지 2부류의 사람들도 보겠습니다. 15장에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가장 숨기고 싶은 부위에 발생한 병이에요. 병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견디기 힘들 거예요. 이 병에 나은 사람은 2마리 비둘기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요.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비둘기를 죽입니다. 마음속 깊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출병이 성병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 하나님께서 성에 대한 죄에 민감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볼게요. 하면 안 되는 가나안 사람들이 풍속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아브람은 이복누이였던 사레와 결혼했어요. 18절 아내가 생존할 때 그 자매, 딱 야곱의 이야기예요.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같이 사는 게 동생의 의무였어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애초에 근친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한 혼외 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의 남편은 아이를 죽여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산채로 불태워 죽여요. 문란한 풍습 때문에 아내를 믿지 못하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아이를 산채로 불 속에 던져요. 책임지지 않는 남편, 신부의 허물 앞에서 등을 돌리는 신랑이죠.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은 허물이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은 가출해서 나갔다가 창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벌건 대낮에 물을 뜨러 가야 할 만큼 갈증을 느낍니다. 이때 7번째 남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는 몰렉에게 아기를 바치는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아내로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한 규례와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입니다. 민수기 19장인데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합니다. 진 밖으로 끌고 가요. 제사장이 암소를 죽이고 회막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립니다.
죽은 소를 불사를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웁니다. 죄로 인해 붉은 암소와 왕의 백향목, 거지들의 우슬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홍색실을 태운 재를 진영 밖에 둡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며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 하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재를 섞은 잿물에 몸을 씻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일은 여자나 노예들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네요. 부자와 공회원이 나이 33의 젊은 사형수를 위해 염을 합니다. 평생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체에 손대면 부정해진다고 율법에 적혀 있어요. 손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율법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략과 침향을 약 30kg 왕의 장례식에 사용할 만큼 가져왔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바리새인 두 사람이 직접 왕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례를 따라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잿물에 몸을 씻고 돌아왔을 거예요. 2022년 9월 15일 미국 텍사스주 농장에서 보낸 5마리의 붉은색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이 암소를 태워서 재를 얻으면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맑은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물로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 제3성전을 지어서 구약의 제사를 복원하면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난리예요. 그런데요, 이 일로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진짜가 이루어졌는데 가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지요. 이 속죄제에 사용할 붉은 암소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모세의 때로부터 제를 얻기 위한 속죄제를 이스라엘 역사상 9번밖에 못 드렸대요. 몇 년 전에도 붉은 송아지가 태어났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꼬리에 흰털이 왕창 자라면서 탈락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고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참새를 묶었어요. 홍색실이 예수님, 참새가 우리예요. 다 똑같은데 참새가 붉은 암소로 바뀌었으면 암소가 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참새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고 암소는 불에 태워졌습니다. 참새에게서 뿌려지는 피가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암소의 죄가 시체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합니다. 암소의 죄는 예수님의 불과 성령 세례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붉은 암소의 예언 따위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5가지 제사를 모두 드린다고 생각하고 순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소개되기는 하지만 속건제가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배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위에 소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갚아주고 와서 공동체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5번째 에피소드 속건제에 대한 내용까지 마쳤습니다. 복수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을 봤고요.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 세트에 대한 내용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했던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진 사람들에 대한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